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8강 시간입니다. 이는 사라져가는 그림자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분열되고 난 다음에 아수르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거기까지, 그 시대까지가 지금 오늘 강의의 주제에 관련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라져간 그림자에 해당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1장에서 22장과 열왕기하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억압적인 통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북쪽 지파들의 반란이 일어나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왕국과 북왕국의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전성기가 있긴 하였지만 결국 이 두 왕국은 모두 쇠퇴해 갔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선지자들이 그 국가의 삶의 방향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세력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파괴되었고 상당수의 인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 한계에 도달하다. 새로운 선지자들의 메시지 순으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때부터 언약을 깨는 불충함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그 나라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책임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지워졌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앞으로 있을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에 패턴을 세운 첫 번째 위대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인간 중보자인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러한 구원 계획의 언약 관계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사역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의 과정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충만하게 그 의미를 드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는 바는 선택이 선택받는 자들의 어떤 복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인데 애초부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심판의 위치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바벨과 죄악된 도성인 소돔에 대해서 마음 강팍한 애굽 왕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심판이 받아서는 안 될 대상에게 엉뚱하게 가해진 적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잔인하다고 보일 때 이와 같은 심판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류의 반역을 묘사해주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에 비추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출애굽에서 드러난 다음에는 선지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관계의 본질에 집중됩니다. 신명기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언약에서 돌아서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책을 면제받는 것에 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실제적인 선택이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언약의 복이냐, 언약의 저주냐가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구약 성경에 표현된 형태로 이해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면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면 그것은 그들은 모두가 영원한 나라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밖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삶에 따르는 책임들을 거절하는 동안에는 한 나라로서 언약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경고하시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모세 이후에 괄목할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왕직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의 역사에 간략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갓과 나단 선지자는 특별히 왕직의 패턴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다윗에 대한 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유다에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해 복합적인 사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독자적으로 예배 처소와 제사직을 따로 세움으로써 유다에 대립되는 왕국을 수립하려 했던 움직임은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가나안 족속의 영향들을 받아들이는 길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의 공주와 결혼한 아합 왕의 통치는 공식적인 배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근절시키려는 시도로 그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벌인 그 유명한 대결도 모세와 언약을 통해 용서의 은혜를 계시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서 엘리사에게 이르는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이 언약은 조건적이며 동시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조건이란 불신앙으로 그 언약을 거절하는 자는 그 언약의 복들이 자신들에게서 떠났음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개인들에게 만일 그들이 계속 그리한다면 그들은 언약 백성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온 나라가 불신앙을 보인다면 그 나라는 복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한편 약속의 무조건적인 성격은 조건적인 성격과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려는 자신의 목적이 좌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였고 불신앙을 경고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약을 계속 어기는 자들은 언약의 무조건적인 복들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계에 도달하다와 새로운 선지자들의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